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혼 없는 말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믿음의 말씀대로 선포대로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산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부산에서 약 1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013년도 어느 날 제 집사람 큰아들 3살 주환이, 둘째 아들 1살 주엘이와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그 당시 사택이 5층이었는데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라면 옆에 계신 분들이 더 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젓가락을 놓고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10초 정도 흐르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똑같은 밥이었지만 10초 후에 먹는 밥은 더 꿀맛이었고, 똑같은 가족이었지만 10초 후에 본 가족은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콧김만 후 불어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이군요.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 더욱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아내, 예쁜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을 때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지진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흔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험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창세기 22장, 21장, 20 몇 절입니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침침했는데, 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와 당신이 평화 조약을 좀 맺읍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 고개를 푹 숙이고 제안을 하는 이 모습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도 있고 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좀 살만한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뭔가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 못해요. 노멘입니다. 노멘.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온전한 순종,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 주머니에 항상 놓고 다니고 싶은 이삭, 우리 가정의 보배요 희망인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해요. 어느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 하시느냐고요. 내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번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좀 힘이 좀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하니 왜 이런 무서운 명령을 왜 하필이면 지금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은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네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너의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걸 깜빡하고요,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착각하며 아브라함은 살아갑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지만 착각도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 생리가 끊어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에게 그냥도 아니에요.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삭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거짓된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다 아시잖아요. 자기 살고자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몇 번 속여요? 2번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못 지켜요. 절대 못 지킵니다.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평생 지킬 수가 있느냐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조종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은 다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죠. 아들아,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내 아들 주한이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진짜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욕심을 가장한 사랑, 부모님의 상처를 가장한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니 절대 안 믿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멘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돼요.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돈이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 자존심, 직장, 자녀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매일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상관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환경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해도 부족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이 자족하시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가난함과 풍부와 모든 가난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을 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는 놀라운 기쁨을 매일매일 선포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것에 푹 쌓여서 평안을 가장한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가 집중하여 폭 빠져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있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만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어이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아침은 히브리어로 보케르,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왔겠습니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천지 엄청나게 넘쳐났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그런 얄미우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반응을 보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시고 나에게 절망을 안겨드리는, 나의 고통을 즐겨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런 엄청난 생각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방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보케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바로 그 산, 모리아 산까지는 3일간에 꼬박 걸어가야 됩니다.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와 모리아까지는 약 80km, 3일간의 거리를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만 목적이 두었다라면, 아니 가까운 곳에 바치라고 하시지, 우리 교회 앞에 유문에 좀 바치라고 하시지, 왜 3일 그 먼 거리를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3일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3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내 기분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 그때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조금 지나면 이런 고백을 하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을 좀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아멘.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질문을 해요. 아버지, 질문할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우리 번제 드리러 가는데 번제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그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라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가 양인데 좀 도망갈래? 이 마음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3일간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 아들아, 네가 양이다 이러지 않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직접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을지라도 고통스러웠고 절망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주 성지교회에서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25살이에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는데 자녀를 통해서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공식적인 유산만 2번 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2번 하고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엄청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쁘게 좀 자라다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주안이라고 지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니 2년 터울로 우리 주엘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엘, 너의 주인은 엘로임, 하나님이야. 그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2돌이 되기 전에 급성 뇌종양이 와서 2013년 12월 1일에 7시간 반 수술을 했습니다. 잘 이겨내고 견디고 잘 항암 치료도 잘 받았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2014년 5월 5일 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를 했었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주엘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저는 주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장례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마다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내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이 찬양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 심장이 울렁이고 내 가슴이 아파. 이미 실수하셨는데 무슨 실수를 하나님이 안 하시느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고백이 저의 고백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4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블레셋에서 공격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존재를 밀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서 10 황무지 지방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일러 바칠 때 고백했던 그 말씀이 낙헌제로 제사하리이니. 이해가 되세요? 특별히 10 사람은 유다지파 사람으로 다윗의 친척이라고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도망치면서도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또 유다지파 자기 친척에게 숨었는데 그 사람이 또 밀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와 아픔과 원망의 투성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아멘.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해가 되세요? 감사한데요. 낙헌제는 히브리어로 네다바예요. 네다바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다, 즐거워하다,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오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충격을 받아서 살짝 정신이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54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 히브리어로 셈. 우리의 이름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름은 존재, 속성,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통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배열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으면 생동감이 없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겠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니, 저 같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나무를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나무를 확 날아가게 하시든가,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또 이삭을 묶고 있을 때 밧줄이 묶어도 계속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건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간에 보여주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좋아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왜 그 길 끝이냐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중간에서 나를 맞아주시든지 해야지, 꼭 하나님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이 그 끝자락에서 안아주신대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산상수훈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떠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어요. 박수 받을 만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받는 그런 성공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내수동 교회는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7년도 12월 10일 날 부임했는데 그 다음에 2018년도 12월 23일 날 해피데이 그 전도 축제를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광고를 했죠. 교회 주차장과 그 교원에 가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자리를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 실물은 새 가족들이 이용해야 되니 여러분 강력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다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부임하고 1년 됐었으니까 그때 송대진 목사님이 저에게 그 주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목사님, 이 광고는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은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7시부터 와서 저기 지키고 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원에 간 주차장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딱 한 대 왔어요.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어떤 자매님이 운전하는 차인데 국민카드로 가면 자리가 좁으니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뒤로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택시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아, 누구님, 왜 평소에는 운전하고 오셨는데 왜 택시 타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해피데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깥을 보니 젊은이 성도님 할 것 없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그때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공간이 많이 없어서 저기 옆에 샬롬을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여기 옆에 나가면 샬롬홀이 있어요. 샬롬홀에 가면 그 모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새가족부 모임, 거기 새가족, 우리 새로운 가족들 섬기는 것, 그 구제부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수많은 모임들이 그곳에 잘 진행을 해요. 어느 누구나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시간에 함께 작은 목소리로 모임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 마음이 없으면 건물을 100개, 10,000개 사도 자리가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만 나올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암투병을 하고 있고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물질로 기도로 돕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가졌든지 없든지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 너의 믿음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노라. 이건 하나님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여호와 이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제 옆에 있는 이삭과 두 종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